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까닭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찬을 소홀히 여기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자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성찬의 깊은 뜻은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솔하게 성찬을 대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 경건한 자세로 성찬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찬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본문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이것은 과거형입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에 성찬에 대해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가르침은 그래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고린도 교회가 성찬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성찬을 소홀히 여겼다 핑계댈 수 없다는 겁니다. 주께 받은 것이니 바울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신의 의견을 고린도 교회에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또한 정통적으로 내려오던 것을 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받은 것을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요, 사람에 의해서 결코 만들어진 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찬의 기원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성찬을 제정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것은 십자가를 앞에 둔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하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잔을 가지사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통해 성찬을 제정하시고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세례와 마찬가지로 성찬은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23절을 다시 보면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성찬이 만들어진 것, 제정된 것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그때의 과정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저절로 경건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떡을 가지사. 마태복음 26장 17절 말씀과 같이 원래 이때의 떡은 유월절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의 떡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밤에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드셨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바로 이때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런 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유월절의 양으로 희생되셨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유월절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을 기념하며 지키던 절기였던 것이죠. 그들은 쓴 나물을 먹고 애굽에서 당하던 고통을 기억했습니다. 또한 양의 고기를 먹으며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그들의 집 문설주에 칠해진 양의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간 일을 회상했습니다. 또한 무교병을 먹으면서 급히 애굽에서 나오던 일도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바로 성찬으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그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은 유월절 만찬을 먹지 않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드신 유월절 만찬은 문자 그대로 바로 최후의 만찬이 되었다는 거죠. 유월절을 맞아 이스라엘 백성은 종살이하던 신분에서 벗어나 마침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애굽 땅에서 나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이 받은 구원은 육체적이며 일시적인 것이었어요. 그것은 구원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구원은 영적이면서도 영원한 것입니다. 구원의 실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에서 자유를 받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24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축사라는 말은요, 축복과 감사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습니다. 따라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감사 기도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그 떡을 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함이었어요. 이로써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과 같이 그들은 다 한 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임으로 서로 화목해야 된다는 거죠. 곧이어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떡에 관해 하신 말씀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예수님은 떼신 떡을 가리켜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유월절에 먹는 떡은 출애굽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찬에서 먹는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은혜로운 두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라는 두 단어입니다.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영화를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오직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성찬에서 먹는 떡이 오로지 우리를 위하는, 오로지 나를 위하는 예수님의 몸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곧이어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찬을 행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찬을 행하여 예수님을 기념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면 우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불순종한다는 거죠.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다른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표현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성찬식에 참여하기에 제주도에서 오셨대요, 여러분. 저도 그 얘기 듣고 은혜 받았어요, 제가.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하기에 제주도에서 오셨구나.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담양에서, 광주에서, 자동차 타고, 걸어서 오셨겠죠. 비행기 타고 오신 분 한 분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무슨 뜻일까요? 그저 형식적으로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을 가볍게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몸은 성찬에 참여하더라도 마음이 예수님에게 멀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기념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가득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깊은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깊이 감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25절 말씀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잔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유월절을 지키면서 마시던 잔은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집 좌우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찬에서 마시는 잔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대조되는 겁니다. 옛 언약은 곧 구약 시대에는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의 피를 뿌렸습니다. 오늘날 개역세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는 것과 같은 식의 절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내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그들의 집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의 집 문에 바른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그들의 집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패스오버했죠. 그런 후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옛 언약을 세울 때는요, 반드시 짐승의 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그 약속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립니다. 그와 같이 해서 옛 언약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옛 언약을 세울 때는 그때마다 매번 짐승의 피가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 언약 곧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짐승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곧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짐승을 잡아서 언약을 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예수님은 성찬을 행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은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성찬은 내가 원한다고 하고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찬은 의무라는 것이죠.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요,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죠. 떡을 먹는 것과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과 같이 잔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발효가 되었으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들어있는데 이게 발효가 되었으면 포도주일 것이고 발효가 되지 않았다면 포도즙일 것입니다. 교회마다 달라요. 실제로 발효된 포도주를 사용하는 곳도 있고요. 그냥 포도 주스를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 발효가 됐든 되지 않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바로 주의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잔에 들어있는 것, 그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이와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찬을 행합니다. 성찬에서 먹는 떡은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살입니다. 성찬에서 마시는 잔은 예수님의 피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며 성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찬을 행할 때마다 사명을 다짐해야 된다는 거죠.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성찬을 몇 번 행하라는 기록이 없어요. 보통 교회에서는 1년에 3번, 많게는 4번 정도 하죠.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송구영신. 제가 있었던 교회들은 보통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네. 횟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초대교회는요, 매 주마다 성찬을 했다고 합니다. 횟수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성찬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거죠. 성찬을 가볍게 여긴다면 아무리 자주 성찬을 행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바로 여러분 여기에 성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성찬에 참여하는 사명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출애굽기 12장 26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27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때 자녀들의 부모에게 유월절에 대해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왜 우리가 합니까? 이 예식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유월절의 의미를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이웃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성찬의 기쁜 뜻을 알려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신 뒤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에 순종해서 성찬을 행하며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우리가 먹는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가 먹는 잔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성찬의 뜻을 묻는 자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내용을 줄여서 26절에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예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찬을 행하여 예수님을 기념하라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서 우리가 먹는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잔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리고 그의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 경건한 마음과 진지한 자세로 예수님을 기념하며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이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고난받는 종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 이 시간 성찬식 가운데 주님의 한량한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죄를 미워하고 죄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찬식을 시작합니다. 거룩한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셔서 일상에서 주님을 경험케 하시고 아직까지 세례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성찬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세례와 성찬의 은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식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격을 한 주간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